예, 네. 우리 장 목사님 있는데 이렇게 대타하려고 좀 뭐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하여튼 오늘까지 제가 대신 말씀드리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드렸거든요.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되게 그 가장 크게 들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양문의 젊은이들에게 지금은 뭐 지금은 다 성장했겠지만 그때 이 영남대학교 알팅가 가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크게 이렇게 뭔가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마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 두꺼운 성경에서 네 줄의 말씀을 그때 골라가지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막 하여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그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었죠. 이게 시작하신 이가 있고 시작하신 이가 인생을 시작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인생을 지으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인생을 빚으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게는 너무 이렇게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 교형제들이라면 뭐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특별히 뭐 새로울 게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 제가 그 목사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교제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처 이렇게 함께 그 모임을 할 때 나누지 못했던 이제 책을 최근에 이제 봐가지고 이게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아까 말씀 놓더라고 이게 2015년도에 발간된 그 목사님 창세기 말씀인데 책 제목이 그때 두 권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컴퓨터에 원고가 실려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달락씩 매주 목요일 오전에 이제 우리 연구소 자매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읽어보는 모임을 하는데 읽으면서 뭐 미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아무튼 그냥 읽고 간단하게 소감을 말하고 이러는 이제 약식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 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뭐 흙으로 지으셨다 이 말은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도 최정윤 목사님이 그 뭐라고 했지? 땅의 흙으로 이 말씀도 하셨고 또 재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가 그 인생을 지으신 재료, 빚으신 재료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죠. 이거 물리적으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땅의 흙으로 뭐 어떤 버전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계정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흙이라는 것은 뭐 더스트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뭐 이번에 뭐 또 뭐지 헬라어인가 히브리어로 또 최 목사님 말씀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략하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을 이제 목사님은 빚으시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빚는다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제 제가 말씀도 올린 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당시 2장 7절의 지으시고라는 말은 빚으시고라는 뜻입니다. 형체를 빚으셨다는 것은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쭉 밑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면서 예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그 2000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30살 된 청년 이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생물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 고상한 말로 하면 역사적 예수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동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이거 이제 이 목사님의 인격이라고 뭐 언어를 대체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제 편의상 인격이라는 말을 그냥 쓰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인격이라는 말을 대체할 뭐 적당한 말이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 그리스도라 말이 제 개인적으로 더 좋긴 하지만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할 때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 청년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어떠함, 사람됨, 뭐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뭐 사진적으로 풀이하면 이제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이걸 뭐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근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모순이 좀 있는데 이거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묘사한 장면이 형체를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는다는 말이 이런 말 같아요. 이제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것이 떠올려지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미라 자매 하면 한미라 자매에 무엇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저렇게 뭐 얼굴 동그랗게 생기고 뭐 화장을 하거나 안 했거나 뭐 이런 얼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성리여 자매 하면 이제 성리여 자매 하면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성리여 자매의 어떠함, 사람됨, 뭐 이 목사님 표현한 대로 하면 인격, 또 좀 부차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리여 자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뭐 하나님 생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인격이 이제 어떤 형체를 띠도록 빚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어떻게 빚어지는가 하면 여기 쭉 따라 읽어보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람에 둘러싸여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둘러싼 조건이나 형편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인데 그 우리를 둘러싼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환경이 사람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하면 경제적 형편도 있고 뭐 우리를 둘러싼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있고 이런데 뭐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빚어간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만나기 전에는 어, 잘 빚어지지 않았거든요. 좀 이렇게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점점점 이렇게 빚어져 가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이제 요즘 최근 1년 반 동안 투표 생활 하면서는 제가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슬슬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뺀질거린다는 이런 비난도 좀 많이 받고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헌신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욕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투표면서 함께 몇 안 되는 형제들과 함께 짜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하여튼 투표면 전면에 나서서 매번 간증하면서 살고 뭐 모임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게 나를 둘러싼 사람 환경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부딪히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빚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불과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막 성미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내가 들들들 볶고 막 단톡방에서 티 나가고 막 생쇼를 했어요. 작년 여름 집회 때 생각나는데 여름 집회 단톡방에 내 초대해놓고 또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가 삐져가지고 단톡방 여름 집회 단톡방도 티 나가고 뭐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그지? 저를 둘러싼 환경에 처해지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그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네가 남들이 띄운 대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인가? 근데 그게 베드로 보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치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어떤 때는 진짜로 안 가고 싶은 데도 막 갈 때가 있거든요. 뭐 다 녹화돼서 올라가니까 내가 차마 뭐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이 사람이라는 환경에 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또 교회 생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영이가 영식 형님 이렇게 이 줌에서 접속해 놓으신 걸 보고 영식 형님한테 물었어요. 지영이가 두 번인가 삼촌 하면서 연화장에는 언제 가요? 이렇게 했는데 영식 형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식이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 지영이는 어제 지가 다시 돌아서 하는 말로 마상을 입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을 꺼놓더니 화면 꺼놓고 듣기만 하더니 좀 더 불편한데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모임 끝날 때쯤 내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우리 지영이가 들어왔다고요. 이렇게 지영이도 이렇게 우리 준 모임이라는 형제들과 함께 짜여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빚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지영이가 다시 들어와서 간증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번 삐져가지고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족끼리 함께 살 때도 우리 애 고등학교 때 내가 우리 애하고 자매한테 상처를 받아가 침대에 들어가잖아요. 이불 뒤집어 써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그 침대에서 스스로 다시 걸어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못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명희가 와서 압박하면서 막 달래고 막 이 하면 이제 못 이긴 체하고 겨우 꾸역꾸역 나오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이번 주 주일에도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우리 최 목사님 집에 연합선 모임 하러 갔잖아요. 최 목사님 순 이순하고 우리 순 사순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는데 그날도 제가 뭐 어떤 일로 삐져가지고 성미아 자매가 뭐 내한테 뭐 밥 먹다 저녁 먹다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거기서 딱 필름이 끊겨가지고요. 아주 이제 필름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그래도 차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할 수 없이 꾸역꾸역 최 목사님 집에 올라갔어요. 최 목사님 집에 올라가니까 식탁 위에 수박이 맛있는 아주 단 수박이 있더라고. 그 포크로 내고 수박을 씨를 바르고 이제 그 껍질 손에 안 닿게 해가지고 좀 빨간 부분을 잘라 먹고 있는데 그 집에 터질 때 가면 은정이가 뭐라고 한마디 뚝 하더라고. 포크 놓고 뭐 손으로 잡고 무락 하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필름 끊겨 있는 상태에서 극하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포크를 확 던져놓고 내가 최 목사님 집 안방에 내가 잡붙잖아. 그래가지고 그 모임 하는 사람들 다 불편해가지고요. 뭐. 그래가 뭐 주미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나오라 하고 내가 짜증 막 내니까 주미도 겁나서 도망가고 뭐 차례대로 몇 명 들어와서 저를 끌어내려 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성미아가 들어오더니만 무조건 지금 뭔지 영문도 모르면서 이제 예? 알면서 사실 일부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저를 끌어내더라고. 그래가 내 겨우 끌려나가 복도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순모임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정이도 좀 미안하고 이러니까 눈치도 보고 이렇게 했죠. 제가 이제 삐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보고 뭐 간증하고 몇 번 하더라고. 저 끝까지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저희끼리 간증 다 하고 교제 다 하고 집에 오는데 이제 총알집 내려와서 성미아 차 타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런 일을 바로 이번 일요일 날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영이가 어제 그렇게 속이 상해서 딱 접속을 끊고 나갔으면서 다시 이렇게 뭐 미아가 전화했는지 어쩐지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화면을 켜고 막 어제 자다가 일어나가 머리 부스스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간증으로 마무리를 딱 하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그래, 지영이 보고 했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지영이 니 내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죠. 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유가 있고 막 우리 성미아 자매처럼 교양 있고 이렇게 참 누구한테나 잘갑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사이코처럼 조금만 말해도 막 그 말에 제가 딱 필름이 끊긴다. 이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필름 끊기면 내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뭐 누구라도 그 뭐 목사님 집에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유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요즘 증세가 좋아졌어요. 이 빚어져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써놨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빚으심에 의해서 아름답고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지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손에 빚는데 이 말은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는 그죠? 그 하나님 손에 빚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투표 생활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제가 너무 많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요. 수 틀리면 삐져가지고 내가 출근 안 하거나 연구소에서 그냥 집에 가버리거나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내가 좀 사람이 좀 점점 빚어져 가지고 이제 제가 제자리에서 도망을 못 가잖아요. 옛날에 도망가면 막 미아가 막 내 도망간다고 붙잡으러 오기도 하고요. 막 놀래가지고 막 달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내가 가기나 마기나 신경을 안 쓰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거다. 아, 내가 땡강 부려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애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땡강 부려도 효과가 없으니까 땡강을 못 부리는 거라. 성매자매가 뭐 내한테 특별히 잘해줘서 제가 요즘 조신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2장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원이 된지라, 이렇게 말한 건데,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는지,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날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빚어질 때까지를 이렇게 쭉 묘사했다면 2장에 와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또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2장 7절 보면 특히 이제 그게 분명하던 재료인 흙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산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장로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이제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로 저는 마치 초등학생이 문방구에 가서 찰흙을 사와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고 찰흙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뭐 진짜 콧김을 후 하고 불어 넣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마루치 아라치가 짜잔 하면서 뭐 합체하듯이 거기서 짜잔 하고 사람이 등장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이야기지만.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그저 기독교인들이 대충 듣거나 이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거 어제 이번 주에 뭐 누구지 그 해주 신랑인가 최정민 형제가 나와서 뭐 이 푸뉴마 뭐 이런 이야기 했죠. 바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구조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지고 예? 무엇을 불어 넣으니까 무엇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과연 그렇구나 싶어요. 옛날에 제가 몇 달 전에 이걸 그좀 모임에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10대 후반에 이제 뭐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는 못 다니고 그 검정고시는 하려고 이제 제가 그때 대구 시립도서관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할 때예요. 검정고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대구 시립도서관에 가는데 시립도서관 워낙 싸가지고 그 당시에 20원 했는데 시립도서관 사용료가
우리 집에 슬럼가 있어서 이제 아주 재래식 조그만 시장을 지나서 이제 시립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시장통을 지나가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보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 시장 중앙 가운데쯤 가면 거울 파는 집이 있어요. 유리 거울.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그 깨진 유리 갈아달라는 이게 저게 그 주문이 들어오면 그 집 꼼부 아저씨가 그 집 아저씨가 이렇게 유리를 갈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시립도서관에 금융고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항상 그 유리집 앞에 유리 가게 아저씨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꼼부 아저씨가 있어요. 그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인데 꼼부 우리가 꼼부 아저씨, 꼼부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꼼부 아저씨하고 둘이서 유리 가게 앞에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 꼼부 아저씨는 그 동네 소문난 고수거든요. 그 정도 그때 당시 4급 정도 떴고 바둑으로 그 유리 가게 아저씨는 한 7, 8급이 어떻게 됐어요. 둘이서 계속 바둑 두는 거예요. 그 제가 도서관을 가다가 하루는 저 뭐 하는가 싶어가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1분 보고 도서관에 가고 2분 보고 도서관에 가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5분 보고 10분 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되니까요. 유리 갈아달라는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그 꼼부 아저씨 상대인 유리 가게 주인 아저씨가 유리 갈라줘서 출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꼼부 아저씨 혼자 심심하잖아요. 바둑판에 앉아가지고 구경꾼 쟤밖에 없으니까 자네 바둑 둘줄 아나 하더니 앉아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 꼼부 아저씨가 바둑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또 꼼부 아저씨가 이제 바둑 뚜작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바둑 두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푸뉴마가 바둑의 영이 제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꼼부 아저씨하고 바둑 두기 시작하다가 그만 제가 바둑에 중독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 그 꼼부 아저씨를 이기고 싶으니까 바둑 책을 사서 공부하고 막 이랬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집 단칸체방에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하는데 저는 맨날 밤에 자기 전에 바둑판을 머리맡에 펴놓고요. 바둑책을 놓고 복기라는 바둑 도를 놔보는 걸 복기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바둑 공부를 하다 제가 잠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부엌칼로요. 바둑판을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세 차례 그 본드로 다시 바둑판을 붙여가지고 또 바둑 공부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탄압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둑 알과 바둑판을 들고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이가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근처에 있었는데 그 비산동에 달성동에 달성원 입장료가 없으니까 달성원을 담 넘어가서 달성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원에서 바둑 공부를 하고 막 연습을 하고 이랬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 바로 이 말이구나.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원이 되었다 하는 게 꼭 하나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무엇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인 거예요. 그 저는 바둑에 별로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었는데 그때 그 꼼부 아저씨 덕분에 바둑의 영이 내게 딱 임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바둑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검정고시 합격하고 나중에 경북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경북대학교 들어가니까 1학년 때 있잖아요. 그 대학교 중앙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그 동아리들이 요즘 말로 옛날에 서클이죠. 요즘 말로 동아리인데 그 각종 동아리들이 저 뭐야 천막을 치고 신입생을 유치하는 행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중앙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오만 동아리들 다 있어. 저는 뭐 동아리에 관심도 없고 이랬는데 가다 보니까 바둑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경북대학교가 복현동에 있다고 해서 그 기후에 이름이 복현기후회였는데 기후에 이제 그 멤버들 그러니까 선배들 있죠. 학번으로 선배들이 뭐 텐트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둑판 자석 바둑판 갖다고 설명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입생들 호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갔잖아요. 텐트 들어가니까 바둑 좀 뜰 줄 아나고 묻더라고요. 선배들이 전부 다. 좀 뜰 줄 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텐트 안에 있던 선배들이 전부 저하고 붙어가 대한테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회 선배들이 너무 쪽팔리니까 나중에는 의대에 연락하는 거예요. 의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삼덕동에 경북대학교 원래 의대는 딴 데 있잖아요. 시내에 있어요. 그 복형 기후의 가장 고수가 의대생이라 의대생. 그리고 저를 물리치 신입생 호객하려고 저를 이렇게 꼬시려고 하다가 저한테 바둑을 다 지니까 의대에 있는 그 1인자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인자가 막 택시 타고 와서 저하고 바둑 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바둑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바둑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떤 환경에 딱 둘러싸이니까
바둑이 형이 내한테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둑 매니아가 됐어요. 그 나중에 이제 원주에서 군대 생활할 때 있잖아요. 이등병 때 자대에 딱 배치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 1호차가 오더라니까. 부대 1호차에 1호는 그러니까 부대장이잖아요. 부대장이 탄 게 아니고 수송관이 탔어요. 대위가. 대위가 타고 막 저 이름을 부르더니 인락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탈에 1호차에 타가지고 끌려간 데가 어딘지 알아요? 원주시장기 쟁탈 직장대항 바둑대회가 열리는 현장에 갔어요. 우리 부대가 직장 단위로 3명이 단체전 하는 데인데 제가 그 신병 이력서에다가 바둑 몇 급이라고 써놓으니까 수송관하고 선임하사 한 명하고 저하고 3명이 한 팀에 하면 딱 맞겠다 싶어 저를 불러간 거죠. 그 자대에 있을 때 대기병으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제가 원주시장기 직장단 바둑대회 나갔다니까. 그리고 4강에서 원주시 약사회하고 붙어가 떨어졌잖아요. 하여튼 재밌는 일 많아요. 그리고 뭐 점호는 뭐 선임하사도 바둑 한 판 떠주면 점호 공짜로 통과하고 뭐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말씀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원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둑 형이 내게 불어넣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둑 매니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운동권이 됐잖아요. 운동권이 될 때 똑같아요. 마르크스 레닌의 책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권 읽다 보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뭐 진보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과 환경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내가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거예요. 대국에 오기 직전에 내가 한 일이 한국 땅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하다 왔거든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합법적인 사회당, 요즘 말로 하면 정의당이죠. 이번에 선거에서 다 떨어져가 정의당 소멸되기 직전인데 그런 정당을 제가 직접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아, 마르크스 형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마르크스 주의자가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이제 외국에 불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한 말이 이 말 같아요. 그래, 그 코에 물을, 어떤 영을 불어넣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제 인생을 이 말씀에 딱 투영해 보니까 이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라. 제게는 이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쉬웠어요. 그다음부터 아무 이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일들 있잖아요. 이 누가 말했더라? 아, 현정이가 지지난주에 교회 앞에 나서 간증하면서 맹자 엄마의 맹자 이야기 했잖아요. 노래로 막 뮤지컬로 막 했잖아. 맹자가 처음에는 뭐 무덤가에 있었는데 맨날 부르는 노래가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만 부르더라는 거라. 왜냐면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맹자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어디로 옮겼다고 했죠. 어디 시장통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시장통이니까 맨날 계산이나 하고 있고 이제 뭐 골라 이제 현정이 말로 하면 동대문에서 그 뭐 이렇게 옷 파는 사람들이 막 호객하듯이 맨날 골라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맹자 어머니가 뭐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그때서야 맨날 하는 말이 뭐 그 뭐 책을 읽으면서 그 서당에서 하는 소리를 흉내내더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꼭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제가 투표에 와서 형제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이 뜨여집니다. 어떤 새로운 영이, 교회의 영이 요즘 제게 임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최근 들어서 간증하지만 저는 전에는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거나 간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뭐라 하더라? 뭐, 뭐, 왜 생긴 대로 간증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표현도 선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이렇게 이 목사님 옛날 말했다니까. 저는 그 말 듣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죠? 간증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형제들을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 등분 먹이듯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형제는 간증을 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어떤 형제는 어눌하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순모임을, 준모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제가 빚어져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이 딱 뜨였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뜬 눈으로 보니까 전에는 내가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형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감겨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쓰이는 형제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제가 반찬 판다고 열심히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 김정분 누님이에요. 김정분 누님이 이번에 토요일 날 왜 가든 파티 오셔가지고 그 형수님이 이제 막 거의 100명 가까운 형제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너무 힘들까봐 정분 누님이랑 막 여러분들이 나서서 도왔잖아요. 정분 누님은 막 밑반찬 같은 거 막 해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쌈장하고 막 이런 거 해오고 나서 정분 누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막 너무 신이 나서 막 들떠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진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맨날 돈만 모아놓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잔치하고 놀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정부님이 너무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능, 달란트 이런 걸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쓰이고 나니까 이 누님이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70도 넘었잖아요. 이 누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종범이 형이나 창화나 이런 형제들이 정말 헌신해서 종범이 형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고기를 구워서 막 연기 나고 막 시간 걸리고 더운데 땀 흘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이제 안쓰러워서 미리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서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청도에서 그걸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창화와 같이 배달해 와서 현장에서는 그냥 다 구운 고기를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배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범형이나 창화를 보면 뭐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거나 간증을 뭐 정확하게 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광수 같은 형제 보면 그렇죠. 광수 술 마시면 맨날 전화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 하고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수 전화 오면 막 안 받잖아. 그 광수도 카더라고. 자기는 술 취하고 나면 기억이 없으니까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형님 이 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광수 전화 안 받거든요. 근데 광수도 마음을 내고 첼로 뭐 도레미파솔라시라도 잘 못 켠다 하는데 앙상블에 들어가서 첼로를 켜면서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창화나 광수 같은 저 젊은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러면 얼마나 이 투표이 기둥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미 저 형제들한테는 저 형제들만큼의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자기대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드리면서 사는구나. 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어떤 영을 하나님의 뭐지 생기를 저한테 불어넣으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산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 지나간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전에 함께 30년 동안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렇게 투표물로 밀려 나왔어도 그렇고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게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투표에서 함께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고 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안 그래도 우리 투표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미화차를 얻어 타고 가야 되니까 미화차를 기다리면서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11시에 사는 어떤 누님이 상도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미쳤지. 멀리서 보니까 염경선 누나 같은 거라. 염경선 누나 같으면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오랜만에 봐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를 하려는 순간 보니까 염경선이 아니고 김혜순인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급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한번 거기서 패가 꼬였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김혜순 누님 이제 알았으면 그렇게 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혜순 누님 염경선인 줄 알았는데 김혜순인 거라. 근데 김혜순 누님이 만나자마자 내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야 상도 네가 목사님을 떠나 살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연경선에서 김혜순으로 이게 버전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혜순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내 마음에 있던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투표임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목사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경선에서 김혜순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성미아는 또 방송실에서 늦게 나오죠. 짜증났죠. 하여튼 그런 뭐 처음부터 패가 뭐 꼬였어요. 안 그랬으면 되게 당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입고 누가 온 대구교회가 생각해도 상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또 많은 형제들에게 가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투표하면서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건강하실 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어찌하든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표에 와서도 무조건 이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요. 내 안에서 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신 목사님과 건강을 잃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시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던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 이게 너무 아쉽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건강하실 때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 계주처럼 뒤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해내고 이 아름다운 사회가 이게 어떻게 소멸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러고 싶은 제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 투표만에서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말씀하시고 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 먼지, 재라고 내가 인식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거기에 씨를 뿌리시는 것 같고요. 인격적으로 하면 제가 그때서야 말씀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면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함께 있으면서 늘 말씀을 선포하는 형님들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또 저는 주 모임을 하자고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이래가지고 늘 말씀을 프린트해서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점점 빚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는 코라는 말이 주목하면 안 되고 생기를 저는 어릴 때 진짜 코라는 말이 주목해가지고요. 인형을 찰흙으로 종이 찰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처럼 입으로 후 하고 불어 넣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생기라는 말이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중요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늘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는가, 인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사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면서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요즘은 이제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 이제 행복 심리학, 뭐 긍정 심리학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이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나를 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 100명인가 200명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책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사서 읽어봤는데 그 세계 100대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는 100대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따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죠? 밀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빚어져 가면서 함께 사는 그죠? 이 각자 자기만큼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런 환경에 몰려와서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또 이상하게 투표에 와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 형제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 뭐 관계하면서 이렇게 살자 형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뭐 이제 말씀 섬기면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신기한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진짜 봉사 같은 제 눈도 뜨여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여튼 그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그죠? 벌써 8시 45분이나 됐네. 저는 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